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경비대장들에 의해서 체포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끌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만 체포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갔지만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그런 상태로 주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는 구경꾼들 사이에서 마치 신문받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숨겼지만 곧바로 그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으로부터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두 사람으로부터 그의 정체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느냐?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같은 도당이 아니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추궁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철저히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자신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눈이 마주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도 잊은 채 주님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위로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 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혹이 어린 헛된 외침이었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가슴 깊이 새겨두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자만심이었는지, 주님의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흔히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듯 각성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닭의 울음소리가 전혀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 닭 울음소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 뿐 그를 깨우치고 각성시킨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닭이 울고 주님께서 돌이켜 그를 바라보심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한 그 순간 그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밖으로 심히 나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닭이 울고 주의 말씀이 생각난 지금 그의 가슴과 심령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부인 행위와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그 시선을 피해 밖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심령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가 흘린 눈물과 통곡은 그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흘린 눈물과 통곡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부인의 자리는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으며 그가 흘린 애통과 회개의 눈물의 자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위로의 자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도 했고, 그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며 많은 영적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이라는 주님의 예고는 분명한 시간을 그에게 제시함으로 당신의 말씀의 확실성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닭 울음소리라는 것은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시그널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에게 닭 울음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그 닭 울음소리는 일반적인 매일 듣던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영적 시그널이었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크고 작은 위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시그널입니다. 물질로 인해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그널일 수 있고,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시그널일 수 있으며, 또한 암담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시그널일 수 있고, 사람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여전히 깎여지지 않은 부분을 깎으심으로 온전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크고 작은 위기들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시그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닭 울음소리는 하나의 한낱 닭 울음소리에 그쳤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영적 진리와 시그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지만, 이 시그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부어졌던 은혜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름답고 깊은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시그널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시선을 들어 주님과 두 시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어 자연스럽게 통곡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헛된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주님 앞에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것으로 그쳤고 베드로는 후회와 더불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로서 낙인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후회와 더불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그를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으며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리고 통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유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의 통곡이 어떤 방향과 시점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통곡이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통곡하는 것이 겉으로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통곡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이 당한 큰 슬픔을 못 이겨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통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 감정을 해소시키고 정리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은 더 참담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아무리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향해서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통곡할수록 그 통곡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곡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성경 속에서 본문에 우리말로 써여진 통곡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우드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애통하다, 울부짖다라는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9번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2번을 제외한 모든 용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난 이후에 이를 갈며 슬피우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님께서 주신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곧바로 회개하고 통곡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을 해서 통곡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은 언제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패와 절망을 고통 속에 수많은 영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요, 허물이 많은 자요, 우리가 얼마나 심약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시그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추어 보므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곡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인을 자기 부인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실패는 영적인 성공의 토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히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영적 시그널이 무엇인가를 감지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당신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영적 시그널을 날마다 감지하시고 기도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을 비추어 봄으로 날마다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소유하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